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거치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같은 제사를 반복하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화목제에 대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에는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자, 화목제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목제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던 사람이 중간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다가 중간에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놀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게을렀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게으르며 나태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제사,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온전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겠습니다. 소원하면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비둘기라든가 산비둘기라든가 또는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이 화목제만큼은 반드시 나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뭘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만 허락했어요.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는 불로 태워서 없어지지만 화목제는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오직 불로 태우는 것은 내장과 기름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고기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래서 화목제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화목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원래 아버지의 제사는요, 아버지가 죽어야지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죽지도 않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그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뜻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그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이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아마 이민을 간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지업 열매는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콩처럼 생긴 겁니다. 그거를 주워 먹었어요. 자, 원래 중동 지방에서 돼지는 가증한 동물입니다.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안 좋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돼지를 쳤구나.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는 이 둘째 아들이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총들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잠잘 때도 좋은 잠잘 때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싹싹 빌자. 그리고 큰맘 먹고 그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것 볼 낯이 없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죠. 그럼에도 큰 결단을 내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고밭까지 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둘째 아들이 너무나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올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쫙 멀리 보이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뺨에 이 뽀뽀를 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아들한테 입혀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시신을 신겨주고. 자, 이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동안에 아들한테 못 해줬던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랑의 표현, 내 마음의 표현을 하는 의미에서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준 경우가 세 군데 나옵니다. 첫째가 어디입니까? 요셉이죠. 자,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12명 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이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채색 옷을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요, 색동 같은 그런 옷을 이렇게 입혀줬는데요, 채색 옷은요 아버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음을 받은 아들에게 주는 이 옷이 채색 옷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대를 이어서 이는 아들에게 주는 옷 채색 옷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궁궐에서만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바로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 외에는 없다. 내가 애굽의 모든 권리를 너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요셉에게 고난을 이양해 줬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수에로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바로 하만의 손에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반지를 빼앗긴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만이고요. 두 번째는 고니아입니다. 고니아는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바로 고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사랑의 표시로서 인정하는 표시로서 반지를 끼워줬지만 신약시대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시면서 반지 대신에 성령으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지 예수님이 10일 뒤에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자, 근데 이걸 뺏기면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하만이 뺏겼습니다. 고니아가 뺏겼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돌아와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는데 우리 여러분 뺏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사랑의 표시로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부자는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바로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방황하다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송아지를 바치고 내장과 기름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고기를 먹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집에 놔두고 먹으면 안 돼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 우리가 화목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고기를 잘 못 먹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고 나서 그냥 차가운 데 고기를 보관해서 우리 며칠 몇 달 나눠 먹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이틀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공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이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드리는 것인데, 이튿날 안에 다 먹어야 치워야 됩니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셋째 날에 남은 게 있으면 아깝더라도 불태워야 돼요. 근데 그걸 아깝다고 평상시에 고기를 못 먹는다고 이 비싼 고기를 어떻게 불태울 수 있냐고 셋째 날까지 먹는 날에는 자기 죄를 먹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도 기쁘게 받지 않는다. 심지어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언제 먹어야 되냐? 당일날 먹어 치워야 됩니다. 이튿날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일날 먹어 치워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거듭 2번 반복해서 레위기 7장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다 먹어치워야 돼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 당일날 먹어치울 수 있어요? 양 한 마리 먹어치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 한 마리를 하루 그날 당일날 다 먹어치울 수 있어요?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를 이튿날 먹으면은 죄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기를 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다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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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나눠줘야 되고요, 이것 오늘 먹어치워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다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리고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서 찾아가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1년에 몇 번 먹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찢어지기 가난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고기를 받는 사람들의 집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동네 사람들, 주변 이웃들, 사람들과 나누고 같이 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안점을 더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1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구분하여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 칭하시고 왼쪽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 칭하시니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플 때 나를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하였나이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 다음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사람들이죠. 배고픈 자에게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또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양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더라.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서 굉장히 섬뜩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더라. 나를 떠나라.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같은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현 오을에 가면 구세군 본부가 있습니다. 아주 큰 빌딩이 거기 서 있어요. 그 구세군의 본부입니다.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이라는 사람은요, 그 영국 어려운 시절에 많은 교회가 자기들끼리는 모이기는 잘하고 모이면 자기들끼리 친목은 잘하고 교인들끼리는 나누는 건 잘하는데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옆에서 굶주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무슨 책임입니까? 배고픈 자를 찾아가라. 목마른 자를 찾아가라. 나그네를 돌봐줘라. 헐벗은 자를 보거든 돌아봐라. 병든 자라든가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드려야 될 네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를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세 번째 제사가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상을 차리고 짐승을 잡고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 같은 제사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목제의 목적은 그날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쪼개고 나눠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냐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목제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았든 양을 잡았든 염소를 잡았든 그날 당일에 그냥 소비해야 돼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줘야 돼요. 주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이게 하목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한 사람을 양이라 칭하셨고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책무는요, 돌아보는 겁니다. 옆에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번이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힘이 있습니까?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하목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목제의 목적은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한 사람을 양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염소라 칭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은 없는지,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가서 나눠주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을 알아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오기 갇힌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양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를 염소라고 칭하셨습니다. 염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 본분을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하목제물은 당일날 소비했어야 됐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는 큰 정말 부피가 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했습니다. 하목제의 정신이었던 나누고 주고 돌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의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